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오늘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의 진영이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것들을 잘 살펴봐라. 객관적으로 한번 잘 상황을 살펴봐라. 정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쭉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는데 그들의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25절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이런데요.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 맞다.
그런데 28절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걔들 굉장히 강하고 성읍은 심이 견고하고 크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많고 크고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를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그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것을 봤고 똑같은 정보를 들었는데 갈렙이랑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길 거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어떤 사람은 절대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들은요,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나와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능력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만 본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능히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정말 믿음이 아닌 그 불신앙의 고백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또 사업,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내 상황, 그리고 내가 풀어가야 될 앞으로의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계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능히 이기리라, 취하리라, 승리하리라와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고려할 때 하나님이 꼭 그 상황에 고려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계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이 계산하는 그 계산에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못해요.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 오늘 본문처럼 메뚜기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상황은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여러분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답이 없어요. 문제는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의 군대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빼는 거예요. 군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레위인이 군사력에 포함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레위인을 군사력에서 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원래 시작부터 객관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어요.
원래 시작부터 출발부터 불가능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왔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도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문턱에서 갑자기 나 자신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각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다 있으시죠. 정말 어려운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실력과 문제의 상황만 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망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보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의 인생과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붙들면 능히 이기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심령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